자,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사사기 7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써준다면 그것은 가장 값지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써주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써준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엄청난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써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써줄 때는 그냥 안 쓰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는 분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 주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써준다 그러면 그분이 그냥 쓰겠냐고요. 약한 자는 강하게,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을 자는 살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 주시고, 또 마음속에 불안, 초조, 낙심, 좌절하는 자에게 용기와 꿈과 소망을 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려니까 그냥 쓸 수가 없잖아. 능력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를 주어서 수천 명을 때려 부수게 하셨다고요. 엘리야에게도 권능의 두루마기 입혀주고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또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어서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친송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 그 사람은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기 때문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 간증입니다. 간증.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앞길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32,000명의 기도원 군대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왜? 미디안 군사, 우리를 쳐들어오는 오랑캐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32,000명 갖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은 고향 앞으로 가 쫓아버리고 10,000명으로 줄였어요. 여기서 더 줄이래요. 그 300명이었어요.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 군대를 대파시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 다 버렸어요. 쓰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물을 마시요. 지금 목이 타. 그런데 그 목마른 사람이 다 목마르지만 그냥 주변을 살펴보면서 개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먹는 300명만 딱 뽑아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음을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분명히 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자를 사용하지 않는가, 이것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써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2,000명 용사 중에 다 쫓아버리고 300명을 가지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300명 말고 나머지는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게 뭡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숫자를 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정말 가슴을 쥐고 나중에 통곡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처녀가 시집 가야지, 내
어떤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배운 사람이야죠. 멋있고 키도 크고 이왕이면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잣집이면 더 좋겠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 꿈대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A형적인 거 보고 시집을 갔는데 10년을 안 돼서 불행해진 사실. 어떻게 불행했나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남편이 곁길로 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헤어지고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는 47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물을 절대 안 봐요. 중심 보시고 쓰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애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애물을 절대 안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아. 숫자를 절대 안 봐. 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보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볼도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셨어요. 숫자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을 보면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믿는 자 혼자, 또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믿는 것들 400명,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가멜산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850대 1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 보면 그들 850명을 다 붙잡아 갖고 전부 다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조금밖에 안 줬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맡겼습니까? 그렇게 불평 원망한 적이 하나도 없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선을 다했을 때, 배에 이익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기에 그들의 손에 미디안 군대를 붙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생각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특히 보면 A형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실패에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합니다. 나는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나중에 물론 일반 대학도 하고 일반 대학원도 하고 정식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다 했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내가 야간 신학생이었어요. 야간 신학생. 사모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화여대학교 피아노과, 그 당시는 잘 나가고 사람들이 우러러 부는 과를 피아노과했어. 지금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 남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나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한 병이고요. 그런데 애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을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대답해봐요. 잘 온 거잖아요. 지금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자기 동창생 중에 최고로 행복하고 축복받았다고 동창들이 말을 해요.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할렐루야.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심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도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제외한 자들을 왜 안 썼을까? 왜 300명만 가지고 썼을까? 왜 안 썼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오늘 본문 2절에 답이 나와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쓰지 않는다는 것. 미디아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상징하고요, 기도원은 주의 종을 대표하고요, 용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원의 용사, 즉 주의 종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교만은 구별하는 데서부터 교만이 나온대요. 그 나와 남을 비교하거나 구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아멘이 다 출장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느냐? 벌벌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어머나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러고 걱정하는 2만 2천 명을 고향 앞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던 거예요, 처음에.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자, 염려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봐도 모세의 후계자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오르나 지추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케 하리라, 보장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하나님이 안 썼어요. 지금 적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목마르다고 우성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 있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막 퍼먹는 그런 자 안 썼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다고 주변을 살필 줄 모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마시는 자 안 썼다는 것은 성도는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마귀에게 항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모세도 주의 종이지만 인간이기에 피곤하면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받들어 줬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릎 꿇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도 간증했죠. 우리 청년들이 왔었죠. 경기도 북부 경찰청장님, 서장이야,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장님이 두 부부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한테 문자가 장장이 맞게. 어제 파출소장 무궁화 2개짜리 집사님인데 만나서 보여줬더니
놀래버려요. 왜냐니까 경찰서장이 바쁘기도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데 목사님 앞에 그냥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문구를 이만큼 보여주니까 이건 진짜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짜 집사 같대. 그걸 보니까.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청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경찰청 모든 경찰관들을 정말 보고만을 다 시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발령을 내려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 지금 현재 엊그제 대구 경찰청 청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 대구가요 불교가 엄청 세요. 기독교 없어요. 지금 경찰관들에게 보고만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 왔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서장도 아니고 청장 정도 되면요 목에 진짜 힘줄 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백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지혜로운 정병 300명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쓰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지혜를 뜻하는 대표적인 히브리 명사가 있어요. 그게 호쿠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쿠마라는 말은요 관찰, 경험, 반성에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표현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진짜 지혜의 근본이 뭐냐? 잠언서 9장 1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엄지가 되지만 미련한 자는 남의 종노릇만 하게 되리라. 이게 잠언서 11장 29절입니다. 세상에서 꼼수 부리지 말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가면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안티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하는 믿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을 뿐더러 헛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하고 잘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서 1장 22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어떤 자가 지혜가 없는 자일까? 거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서 9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거만하지 마세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이 안 붙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두 번째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잠언서 9장 6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지혜 없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마음만 믿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6절에 나오죠. 성도들 중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주여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줄까요?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오늘날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뜻으로 몰아붙이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그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자는 잠언서 17장 21절에 보니까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기쁨이 없대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1절에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대. 자,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겠어요.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신명기 4장 6절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직함으로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 정직하세요. 잠언서 2장 7절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진실한 자가 성공해요.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요. 감추지 말고요. 솔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또 잠언서 6장 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요 개미한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참 창피한 얘기잖아요. 개미한테 가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훈계를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워진대요. 잠언서 8장 33절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 때문에 훈계를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지혜롭게 돼요. 잠언서 13장 20절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사기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서 13장 5절 잠잠할 때 지혜로워진다. 여러분 입을 함부로 돌리지 마시라고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남 얘기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입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아멘 하십니까? 인정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는 일들 가운데 여리고성 앞에 무너뜨릴 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조용해라. 내가 애치를 하는 시간만 애치지 가만히 있어라. 하얀 대로 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까지 7일째 날 7바퀴 돌고, 그때 여호수아가 주의 종이 뭐라고 했어요? 애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때 애쳤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세상에서 너 미련하다 멍청하다 이 소리 들을 때 지혜로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예수쟁이들 참 미쳤어, 멍청해. 아니 뭐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데 골프 치러 가고 낚시도 하러 가고 뭐 등산도 가고 놀러 가고 뭐 그러면 되는데 뭘 예배당에 와서 뭐 이하다니요. 자리 많이 폈잖아. 청년들 봐, 다 놀러 갔어.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나의 포지션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왜? 결국은 그런 자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들이 많이 있죠. 사도행전 7장 10절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통이 왔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도 지혜예요. 참는 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지혜가 충만했다고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복을 받았음을 열왕기상 3장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었기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애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지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준비하여 나팔을 불어대고 빈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이 나와 진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기게 하셨어요.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앞길이 열린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정예 군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지혜롭고 정의로운 군사가 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앞길이 열리고 꿈이 이루어지고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